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새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독수리 새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예배요.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25년도가 이제 오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죠?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시간의 흐름도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덧없이 그냥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시간과 세월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 보기 임하게 돼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하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독수리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계실까? 세상에 독수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독수리가 있어요. 특히 하늘나라 독수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독수리의 특징은요, 독수리는 날아갈 때 날개 힘을 별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있는 데서 흐르는 기류에 올라타기 위해서 날개짓 몇 번 치고 그 다음에는 몇 시간이고 바람의 그 영향에 그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고 날개로 조종만 하면 힘을 안 쓰고도 몇 시간씩 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독수리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만약에 자기의 어떤 힘으로 날개짓해서 위로 올라가려 치면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요. 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새들도 마찬가지. 모든 동물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점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일반 새와 같지만 그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나 어떤 환경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흐르는 바람에 자기의 몸을 내어 맡기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게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흐르는 기류에 자기 몸을 맡기고 중심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독수리는 떨어지질 않아요. 이 모습이 영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마치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때를 져서 다니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홀로 날아다니고 외롭게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다니죠. 몰려다니는 것은 참새들이나 때를 지어서 그냥 또 멀리도 못 날아가요. 여기서 저만큼 날아가면 폐활량이 적어서 그죠? 이 모습이 마치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 같아요. 세상적으로 모이고 얽히고 설키고 밀고 당기고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갖고 있고 하늘나라 속에 독수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또 나의 어떤 필요한 어떤 권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이 독수리가 일반적인 새들과 틀린 것은
독수리는 인생을 2번 살아요. 독수리의 생명이 한 80년 정도 돼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그런 게 바로 이 독수리예요. 근데 독수리가 회갑이 되면 그의 인생이 한번 싹 바뀌어요. 다시 재회춘을 합니다. 독수리 한 80년 사는데 독수리 나이가 한 40살 정도, 40년이 되면 이 독수리의 이 부리가 점점 굳어져서 입을 잘 놀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발톱이 너무 자라고 굳어져서 그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움켜잡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대로 사냥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40년쯤 되면 독수리는요, 아주 깊은 산속 바위가 많은 곳에 가서 자기 털을 자기 스스로 다 뽑아버려요. 스스로 자기 부리로 굳어가는 그 부리로 털을 다 뽑아서 완전히 알몸이 되게 만들어요. 날개나 몸에 붙어 있는 털을 다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발가벗은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굳은 부리를 바위 위에다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부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피가 철철 흐르고 이 부리에 굳은 부리들이 탁 뽑혀 나갈 때까지. 그래서 완전하게 뽑혀 나갈 때까지 그 부리를 계속 쳐서 다 뽑아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발톱으로 쳐서 다 뽑아내요. 그러면 완전히 벌거벗은 알몸뚱이 독수리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 부리가 생기고 새로운 털로 갈아입을 때까지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그의 친구 독수리들이 40일 동안 계속 먹을 것을 날라다 줘요. 그것을 먹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40일이 지나면 이 부리가 새로 나오고 발톱도 새로 나오고 몸에 털도 새로 나와서 완전히 청춘을 회복한다 그래요. 그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위에 새롭게 태어난 독수리는요, 아주 포효하는 높은 외침을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다음 40년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엄청 좋겠지. 우리도 한 80년 살다가 한꺼풀 보고 또 80년을 더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도 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변화되는 시간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모세도 새롭게 태어나는데 80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새롭게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이 40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으면 그 모습을 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이 대전 새힘교회 이름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늘 하나님이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고 주신 교회 이름이 새힘교회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피곤할 때 그냥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패턴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천지 창조부터 그냥 계시록 말씀처럼 잘잘잘잘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이래서 기뻐요. 이래서 즐거워요. 이래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겐 뭘 준다? 힘을 더 주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박질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 보고 걸어간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장면에 그들이 장성하게 만들어 내보낼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장성해서 홀로 서기까지 독수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먼저 둥지를 지어야 알을 낳고 새끼를 깨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는요, 가만히 독수리 집을 보면 독수리 일반 나무 가지로 집을 안 져요. 가시나무, 가시가 숭숭숭숭 뚫려있는 그러한 가지들만 골라서 집을 져요. 그러니까 찔레나무에 가서 가지를 꺾는다고 꺾다가 가시에 찔려서 발톱에 피가 나고 얼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도 고통 속에 있어도 독수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시덩굴, 찔레나무, 또 이 탱자나무 같은 것, 아주 가시가 아주 많은 나뭇가지들을 골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다란 둥지를 만들어요. 그냥 보면 참 저런 놈이 어디 있나? 가시나무를 가지고 둥지를 만들면 새끼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그래도 독수리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완전히 가시집을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연 저기서 어떻게 새끼를 키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근심, 걱정을 뒤로 한 채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밖으로 날아가서 토끼도 잡고 모치도 잡고 각종 털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를 자기 둥지 위에 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가시를 가죽으로 다 뺑뺑뺑 돌면서 다 덮어. 그리고 거기다가 날아다니는 털 있는 짐승들, 뭐 꿩이나 닭이나 이런 걸 잡아갖고 와서 그 털을 전부 뽑아서 그 동물의 가죽 위에 털 있는 그 부분에 다시 쌓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주 폭신한 안락한 침대가 되는 거죠. 호텔 1등급 호텔 침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알을 낳고 그것이 깰 때까지 품고 또 품고 새끼들을 키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상을 보면 그 둥지가 바로 가시둥지라는 거죠. 가시둥지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가서 이제 새끼를 길러. 그런데 새끼는 밑에 바닥이 가시둥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푹신한 침대인 줄 알고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들 열심히 먹고 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양육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들 드리는 거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은 세상에 이 가시둥지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생각만 하시면 우리를 가시둥지에 물어다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털을 흩어버려서 다시 가시둥지로 만드시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른 현실의 풍파예요. 고난이요, 연단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계명 전문에 보면 나 여호와는 어떠한 신이라고 했어요? 진노하는 신이니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진노,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인자한 아버지라도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식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죠. 무형의 아무 쓸모없는 그런 아버지, 관계없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생아나 사생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좋기만 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자녀들에게 잘하지만 노할 줄도 알고 꾸중할 줄도 알고 징계할 줄도 알아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가시둥지 안에 새끼를 키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대는 부드럽고 한없이 편안하고 좋은 침대 같지만 그 밑에는 가시가 스물스물 나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 가시둥지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건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축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욥기서 39장 27절로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9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이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는 거겠느냐 이거요. 열심히 새끼를 기르고 나중에 이렇게 새끼가 적당하게 크게 자라게 되면 이제 어미가 볼 때 공중에 날 수 있을 정도로 날개가 자랐다 생각하면 이제 독수리에 나는 비행의 훈련을 시작해요. 그래서 날개를 완전히 당겨보고 몸통을 보고 이만하면 밖으로 날아서 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 갑자기 어미가 증지 앞에 앉으면서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새끼들에게 말을 합니다. 올라타라. 내 등에 올라타라. 새끼들이 올라탔을까 안 탔을까? 처음에 독수리들도요 두려워서 절대 안 탄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독수리 부부가 같이 협동작전을 해요. 독수리 부부가 먹이를 사냥해 와서 바로 그 둥지 앞에 앉아서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먹이를 나누어 먹고 새끼들은 절대 안 준대요. 배가 고파서 지릴 때까지. 그래, 너희들 한번 내 뜻에 순종 안 하니까 한번 굶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요? 금식 기도요. 말 안 들을 때 시키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 모습을 본 새끼들은 기가 막힌 거지.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이 부모 독수리들은요 계속 새끼들 약을 올리면서 계속 먹어요. 이제 새끼들이 다 굶어서 기진맥진할 때 날개를 쭉 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등에 올라타라. 내 등에 올라타라 하면서 그 새끼들이 올라오길 기다려요. 그럼 새끼들이 몇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정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용감한 새끼 한 놈이 에라이 반사판 날개 타고 날아가다 떨어져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거 매한가지다. 에이 이거 한번 타보자 하면서 날개에 올라타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로 올라타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독수리가 새끼들 등에 업고 하늘로 올라가서 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주위를 다 둘러보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식사 만찬을 준비해놔요. 다른 동물들 잡아다 거기다가 먹잇감을 놔두고 올라와서 거기서 먹고 다시 데려가.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참 새끼들이 볼 때 좋단 말이에요. 그냥 날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먹이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쟤들이 이제 진짜 날 때가 됐다 생각하면요, 독수리 부모는요 그 집에 있는 둥지에 있는 모든 가죽과 털을 싹 벗어버려요. 그래서 가시둥지를 만들어놔요. 어느 날 갔다 오니까 가시둥지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는 둥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완전히 가시둥지를 만들어서 둥지에 새끼들을 밀어 넣으니까 새끼들이 안 들어가려고. 왜? 들어가면 찔리잖아, 아프잖아, 피나잖아.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때 이 독수리가 새끼를 다시 등에 업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 훈련이 시작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믿음, 또 목사의 믿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집사님들의 믿음에 의해서 저들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 이제 자랄 만할 때,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했다 싶을 때 하나님이 자꾸 이제 내가 스스로 하라고 등 떠밀 때가 있어요. 기도도 내가 스스로 해라, 찬송도 내가 스스로 해라, 전도도 좀 내가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고 계속 버팅기잖아. 내가 뭘 갖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못합니다 하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가시둥지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둥지 속에 밀어 넣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금식을 시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왜 이 힘든 일이 생겼을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먼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타락하기는 늦었고 내가 하기는 싫고 그러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처소가 가시둥지가 되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오면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됐나 보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자립하라.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개인적인 소망과 사랑을 가져라. 과거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의 이 원죄의 틀을 벗지 못해서 내 잘못, 내 생각은 하지 못하고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대고 늘 도망가는 습관적인 버릇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내 잘못에, 내 죄로부터 시작이 됐구나를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나는 스스로 아직까지 잘못이 없다 이거지. 나는 회개할 거리를 안 만들고 산다 이거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내 삶이 아니라 이 중심에 또 다른 내 악한 사단의 마귀의 근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모습을 지금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찬양 기도도 드리고 예배 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찾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좀 가져라. 그래서 내 뜻을 깨닫고 순종해라. 이제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지 둥지에 데리고 와서 광야가 바로 가시 둥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 둥지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오르고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내려오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됐는데 바로 그 자리가 가시 둥지 위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틀을 제하여 버리고 가죽을 제하여 버리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를 언제든지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 가늠을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우리를 뭐를 한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습. 때에 따라서는 연단이고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훈련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당분간은 아주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가시등지에 던져 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시등지에서 건져내서 꺼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는 날개를 타고 기분 좋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높은 데에서 올라가서 어미 독수리가 확 날개를 접어버려요. 그리고 새끼들이 등에 탔는데 한 바퀴 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날개를 억무려 버리니까 등에 있는 새끼들을 다 떨어뜨리려고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날개를 붙잡고 있던 새끼들이 그냥 돌멩이처럼 우수수수 한 번에 다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 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날개짓을 해. 그러니까 조금 날아가는 놈도 있고 돌멩이처럼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는 놈도 있어. 떨어지는 놈들이 어떻게 돼가? 땅에 떨어져 뒤져버릴까? 아니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엄마가 등에 업고 하늘로 올라가서 던져버리면 밑에서 아빠 독수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새끼들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최고의 공포의 난이도로 해서 땅에 닿기 직전에 채 갖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가면 엄마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새끼가 스스로 자립하고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훈련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고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어려서부터 그만한 훈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을 때 새끼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근데 어미독수리 왜 이렇게 할까? 새끼들이 마지막까지 바람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람 타고, 즉 모든 것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 바람에 자기를 맡기고 중심만 잡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 네 뜻, 네 방법 다 내려놔라. 그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놔. 네 뜻 내려놔. 네 방법 내려놔.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놔. 그리고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겨라. 그것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수리의 특성은요, 2시간 3시간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기류를 타고 중심만 잡고 날개만 펴고 있으면 바람이 그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방향만 바꿔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올라가고 싶은 대로, 내려가고 싶은 대로 조절만 하면 저절로 자기 힘은 하나도 안 들이고 기류를 타고 움직이니까 절대 지칠 일이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독수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심이 깊어진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따라서 24시간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움과 기쁨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하는 이 독수리 새끼는요, 오직 자기의 날개 힘으로, 즉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독수리가 보통 날개를 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몇 천 미터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보통 비행기가 보통 뭐 이 기류 안에 뚫고 들어가는 게 3천에서 5천, 또 높은 곳도 올라갈 때는 뭐 만 킬로 이상 가는데 보통 3천에서 5천이에요. 근데 독수리가 최고로 올라가는 이 공중의 길이가 약 5,000m까지 5k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참새 보고 5,000m 올라가라 그래봐.
올라가기도 전에 죽어요. 참새는. 왜? 훈련을 못 받았거든. 참새는 여기서 저기 요 앞에서 저 뒤에까지만 날아가다 못해요. 50m, 100m요. 그것은 왜냐?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처럼 길이를 타고 그대로 힘 안 들이고 타고 올라간 그 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새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이미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상승 기대처럼 불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놓으셨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또 이 나라를 가만 안 둬요.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욥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 찾아가서 징계를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되겠어? 안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사람 손 들어봐. 세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네. 대답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기는 싫으니까 또 대답을 안 하네. 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 복 받는 사람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 지키는 자,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먹고 또 G20 선진국 20개국의 상임 국가가 되고 엄청난 원자로를 건설하는 특권도 얻게 되고, 또 요즘에 이 공산권에서 좌파들이 난리 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무기의 생산력이 엄청 막 세졌어요.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컴퓨터가 워낙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니까 모든 이 군사 전쟁 장비도 다 컴퓨터로 시스템 구조되어 있어서 정확도가 거의 99%래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무기 팔아서 벌은 돈만 해도 몇십조 원이에요. 뉴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한국 사람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불이요. 70년대 초까지 100불이었어요. 아프리카 나라와 비슷하게 살았어요.
근데 불과 5, 60년 만에 60불, 100불 되던 GNP가 2만 불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한강에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2024년도에 3만 5천 불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 즉 성령의 길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서 배도 제일 잘 만들고 IT 산업도 제일 잘하고 자동차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철강도 포항제철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배수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잘하고 많이 만드는 데가 한국이에요. 요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리에 늘 갖다 세워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또 다른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부심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새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독수리 새끼도 날개로 날면 안 돼. 바람 타고 기회를 타고 날아가야지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에 역사할 때 교회도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도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면 기적이 모든 것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온다? 정금같이 순수한 금의 본질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에 서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날개 위에 올라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날개로 날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취하는 새끼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 훈련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거느리고 함께 나타나요. 함께 날고 함께 사냥을 해서 먹고 아주 달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갖게 되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는 이유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뭐 하기 위해서? 내게 축복을 주기 위한 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너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졌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주는 훈련을 시키려고 가시둥지에서 자라나게 하고 날개 위에 올라 태우고 떨어지게 하고 시련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끝이 좋아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던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자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 지식, 또 내 어떤 환경, 조건,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기까지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일단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성령의 바람의 길 위에 나를 맡겨놓고 중심만 탁 잡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결정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힘든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출발은 뒤에서 1등으로 출발했지만 끝에 골지점에 오면 네가 1등 할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나아지면 나아지지 못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성령의 바람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중심을 잡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고수한 능력 가운데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 누구한테 좋게 할래? 이 말씀이요. 사람들한테 좋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만약에 네 신앙생활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건 마귀 새끼다라는 거죠. 늘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